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NC 3부 예배는 패션 워십으로 드려집니다. 열정과 희생이 가득한 예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서로 함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환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를 경건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를 합당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기도로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나 주님의 조명하심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계획과 나의 만족과 욕구들로 가득 차 그것들로 이끌려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 것들을 쫓아가느라 우리의 마음이 바빴고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으로 주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기보다 절망과 포기를 선택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저희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깨달아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소망 없는 저희들을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을 초청하여 이 땅에만 머물러 있던 저희들의 시선을 들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들의 선택이 이전과는 다른 선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참 기쁨과 선한 것들을 되찾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다시 사셨는데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이끄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귀한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 찬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주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저희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가 세상의 잣대에 그들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고 주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각기 다른 모든 사역의 부서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먼 사역지까지 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셨지만은 영광의 구름 타시고 우리에게 다시 권능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나요? 기대하시면 큰 박수와 영광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전하리 죄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는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든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zas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을 베푸는 주일입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세례의 영적 신비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잘 믿고 또 주님을 섬긴 이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주일입니다. 하나님 세례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실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떠나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리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또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또 성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기도받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나가시면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 꼭 들려주셔서 교회 소식도 들으시고 또 새가족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식구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십자가 광장으로 나가시면요, 바로 새가족 부스가 있는데요. 이제 통해서 이제 교회 투어도 하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큐티인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이제 좀 드리면 이제 7, 8월 달 이제 큐티인이 나왔습니다. 네, 7, 8월 달이 가장 큐티 책이 안 팔리는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이 오늘 열었습니다. 패밀리 선데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꼭 큐티책 사실 수 있도록 이제 서점이 열려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꼭 한 권씩 구입하셔서 또 말씀으로 매일 매일을 채우시는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로 인해서 이번 주 금요 워십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한여름 밤의 금요 워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준비된 영상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re I am 순종으로 사는 한 해 2025년 6월 29일 주일 ANC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면 예배 후 새가족실로 오셔서 만남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후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사 교제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패밀리 선데이 주일입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위해 모든 교회 봉사를 최소화하고 주방과 카페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떡과 김밥은 카프테리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부, 3부 예배에 세례받는 분들과 유아 세례받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과 미세례자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세례 상담은 해당 공동체 사역자 또는 목양 리더십과 상의하시고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다음 세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 여름을 말씀으로 이겨낼 7, 8월 큐티인 교재와 7월의 추천도서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헨리 나우엔의 친밀함이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1대1과 GCL 동반자 과정으로 수고해주신 양육자들과 수료자들을 축복합니다. 27분의 43차 예다운 과정을 수료하신 모든 예비 다락방장들을 축복합니다. 1대1 GCL 동반자 수료식은 오늘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28년간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신 주 제니퍼 전도사님의 은퇴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상 ANC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니퍼 전도사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기도의 용사들과 도우미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신나게 또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로 가르치는 자가 아닌 배우는 자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ANC 온누리 교인으로 제 남은 인생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헌신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다섯째 주일이기 때문에 패밀리 선데이로 지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오늘 또 패밀리 선데이에 또 이렇게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패밀리라면 거기에 셀레브레이션 항상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셀레브레이션은 우리 또 세례와 또 성만찬인데 이렇게 또 오늘 세례와 유아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가 있는데 이 3부 때는 세례와 유아 세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함의 참여와 중생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에게도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이우석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하는 질문에 아멘으로 그냥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서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세례의 은혜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서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를 가르치심과 복음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오케이, 마지막으로요. 당신은 교회 관활과 지휘에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이제 공동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형제를 교회의 세례 교인으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복음의 교제를 하며 함께 봉사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성장하시기를 약속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형제님 올라오셔서 간증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석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무신론자였기에 어떠한 신앙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자신의 높은 자신감만을 믿고 살아왔고 언제든 원하는 거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하면 무엇인도 할 수 있어서 그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무지함과 교만한 생각은 실패에 익숙지 않던 저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이었습니다. 원하는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흔치 않은 저의 이력으로 이미 외부에서 여러 관심 안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졸업과 동시에 꿈꾸던 일을 준비하고 해놓은 듯 업계에서는 유명한 분이 먼저 찾아와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또 좋은 환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삶을 전부로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저에게는 늘 일에 대한 성취감이 가족보다 우선이었고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더 중요했고 그렇게 세상 일에 바쁘지만 내 만족과 화려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이었는지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친한 형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가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을까 궁금한 정도의 생각을 가지며 저도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제게 성경은 그저 하나의 책일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요한복음 구절들을 처음엔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릴 때쯤 지금의 아내 민경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민경 어머니 또 아버님을 통해 ANC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가족 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성장한 민경이는 저의 반쪽이자 신앙의 동반자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인생의 또 다른 완성입니다. 그녀와 함께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지금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연약한 죄들이 너무 많아
앞으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네, 우리 형제님 아주 진솔하게 또 고백해 주셨는데 같이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올라오셔서 또 축복해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리더십은 지금 오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진정한 모멘트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아기가 걷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 둘씩 걷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는 우리 형제님,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고백했기에 성령 하나님 그 안에 계신데 성령님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세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형제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기다리시고 주님이 또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믿음 안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아버지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아내를 주셨고 또 아들을 주셨는데 주님 이것이 아버지 진짜 영원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이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보화를 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 십자가가 이제는 진짜 그 안에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상상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우석 형제님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에 주님께서 기다리셨고 주님께서 이해하셨고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안에 참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주님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그 안에 복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충만하여서 그의 상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복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십자가 이제는 그의 가장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귀한 지침과 또 음식과 그 자기를 살리는 주님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우석 형제님, 이제까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부르심을 믿으며 이우석 형제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같이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서시고. 네.
우리 이우석 형제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ANC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이 꽃들을 좀 주시고 여기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의 아들을 유아 세례를 줘야 돼요. 여기 계세요, 이제. 우리 James Chen, why don't you come on up? 이제 유아 세례를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에반 순호 리, 우리 부모 되시는 이우석 강민경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에디슨 헤인 킴, 부모 되시는 제임스 킴, 셰런 관. 우리 제임스 킴 목사님은 지금 중고등부 디렉터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 셰런 사모님 감사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손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 아이들이 죄악 중에 잉태되어 출산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케 되며 교회 한 지체로서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신구약 성경과 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가 진리이며 구원의 완전한 교리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부모님은 이 아이들이 이해하는 연령에 이르는 즉시 이 말씀과 교리를 가르쳐서 그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기를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아이들과 이 가정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줄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리더십들 다 올라오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이 가족과 그리고 에반과 에디슨을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에반 어머니가 에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제가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에디슨 who's praying? 우리 아빠가 우리 딸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다음 제가 세례를 주는 우리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에반과 에디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이 유아 세례 받는 자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더욱더 사랑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또 귀한 우리 에반과 에리슨이 아버지 함께 또 세례 받으면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그 피로 나눈 것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 주님이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 이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의 사랑을 많이 받게 자라게 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이 아니라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에반 그리고 에디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세례를 받으며 이 세례가 그냥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작으로 인해 언젠가는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 수 있는 에반과 에리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에반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래도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수노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노를 통해 우리 가정의 기쁨과 빛이 주시고 6개월이라는 귀한 시간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아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순호가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정직하고 그 삶이 성실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에반 수노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에리슨 위해서 아버님이 기도해 주시죠. Father, we thank you for the gift of our daughter Addison, for the sacred moment as she's welcomed into your family through baptism. May you surround her with your light and love for all the days of her life. Guide her steps, protect her heart, help her to grow in your grace and your wisdom and kindness. May she always feel and know your presence, hear your voice, and walk in your ways. We trust in her to you, Lord, knowing that your plans are always good and that your love is always unending. Bless her as her parents to lead her with love and faith and a community as they support and walk beside her. Give us strength and patience and joy as we raise her to know and trust in you. We trust her into you, Lord, and knowing that your plans are good and your love is forever. We thank you. We pray this in Jesus' mighty name.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에리슨 헤인 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네, 우리 축복 노래 있나요? 축복 노래? 축복송?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못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에반 리 에리슨 킴 어린이가 유아 세례 받음으로 ANC 온누리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꼭 또 점심을 드시고 식구들과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수료자, I'm sorry. 앉으세요. I'm sorry.
네, 오늘 뭐 순서가 맞네. 죄송합니다. 오늘 상반기 GCL 그리고 1대1 이제 동반자 수료를 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알렉스 문 형제님 오셔서 잠깐 우리 간증 한번 해주시죠. 플리즈. 그 다음에 우리 수료식 간단하게 갖기도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1대1 제자 양육 교육을 마친 에밀리 앤 알렉스 문 중에 반쪽 알렉스 문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 부부한테 당신께 조금 더 가까워 오라고 불러주신 예수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이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격려해주신 공동체와 다락방장님 부부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은 제 삶에 있어갖고 특히 저한테는 큰 변환점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어온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그냥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라리죠. 근데 저희 와이프는 조금 달랐고 저보다 더 저를 인커레이지 해줬고, 그래서 이번 1대1을 부부가 같이 하게 되면서 저희 공동체와 다락방에서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큐티 꿈나무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나 마음이 제가 아주 편한 삶을 영위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겪어온 많은 고난들 때문인지 저는 그 만화 스머프에 나오는 그라우치, 투더리 스머프 걔랑 똑같았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주시질 않지? 맨날 그렇게 말했던 게 그런 거였고요. 특히 팬데믹 때는 직장을 잃고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장사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한 5년여를 버티면서 마음하고 몸이 다 망가져지고 있을 때 다시 예전에 20년 넘게 해왔던 그런 직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제 마음이 많이 풀리고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정말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래도 이제 어쩌다가 쉬는 주일이나 크리스마스, 부활절 같은 날에는 그래도 꼭 예배를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계속 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서 제가 희망하는 게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와이프나 우리 가족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마음 편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정말 더 원할 게 없겠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유주얼 오큐페이션에서 떨어 있는 동안에 문제는 저희 부부관계에도 비상이 걸렸었어요. 근데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그걸 또 캐치업 하셔갖고 우리 비상 걸린 부부한테 이 교육을 명령하셨고 또 같이 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부탁을 하게 됐어. 짧으면 짧고 긴다면 긴 16주를 양육자 부부와 동반자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예배 때나 듣는 저한테는 솔직히 이게 개역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영어 성경으로 읽고, 근데 또 숙제는 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또 다시 번역을 하고, 보시다시피 못한 크리스틴 권사님이 쉬운 우리 성경말을 선물로 해주시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내 코가 석잔데 또 정말 주님이 계시기는 한가? 그런 퀘스천밖에 없었는데 나이 갈수록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현실로 돌아오더라고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또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또 그걸 어떻게 응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지 한 주 한 주 공부하면서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I'm proud Christian, so I'm reverent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잘 쓰이게 살기로 그분께 약속드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약속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앞으로의 삶은 삶의 일정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제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여기 네, 우리 저기 수료증을 같이 나눠줘야 되죠. 네, 주시죠. 그래서 1대1과 GCL을 안 하신 분은 또 하반기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로 ANC 1대1 동반자 과정 수료증 공동체 쌍클레이 이보경, 우리 성도님은 ANC 온누리교회 1대1 제자훈련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우리 강혜라 목사님, 김태형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땡큐. 네, 또 GCL 동반자 과정 수료증 쌍클 B 우리 강성규, 이 성도님은 ANC 온누리교회 가스포 센터 라이프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강혜라, 김태형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료하신 모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응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네, 그래서 안 하신 분들 또 가을에 여러분이 또 사인업 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디모데전서, 오늘 뭐 점심이 없으니까 그냥 쭉 하죠. 우리 그냥 계속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으로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또 상반기 동안 훈련하신 분들도 세례 받으신 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심겨진 말씀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매주마다 우리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디모데 목사인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 가운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몇 주 동안에 힘드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이 농담으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디모데 전서에 힘든 구절이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성교가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경건과 거룩을 훈련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할 때도 제가 없었고 정훈 목사님이 대신 설교하셨죠. 근데 오늘도 아주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설교일 수도 있어요. 참 과부와 가짜 과부의 이야기. 네, 오늘도 선교 갔어야 하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큰 그림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가족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영적 가족입니다. 그 가족 안에는 리더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가족 안에는 함께 추구하는 진리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 가족 안에서 훈련을 통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계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여기고 하는가에 그 아름다움과 성숙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상황에 참 괴로울 때 서로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귀하게 여기고 나의 삶을 오픈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것인지, 거기서 참 가족이, 또 건강한 가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1983년 1월 8일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아마 다들 잊어버리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 후 1, 2년 사이에 저희 외가 쪽 친척들이 모두 다 이민 오셨어요. 어른들은 중년 나이에 이민 오셔서 쉽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가드닝을 하시고 청소를 하시고 봉제 공장에 다니시고, 저는 그 당시에 어려서 어른들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주 서로 친지 집에 모여서 참 같이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명절 때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억나는 건 우리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이제 몇 년 돼서 미국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 함께 고민을 모든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격려하며 실제적인 힘을 주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또 특별히 누가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당했을 때 온 식구들이 우르르 모여서 함께 옆자리를 지켜주었던 것들이 생각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족이니까요. We're family. Somos familia. 엘살바도르를 갔다 왔더니 스페니쉬가 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기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돕는 공동체라고. 근데 여러분, 도움도 거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에 돕는다고 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우리 사탄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로마 제국 당시 에베소 도시의 문화입니다. 요즘도 그런 곳이 이 세상에 있지만 그때는 더욱더 인간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을 때예요. 노예는 가장 천하고 힘이 없었고요, 약자에게는 어떤 자비도 없던 시대.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게는 아르테미스, 그 여신의 성전이 너무너무 우뚝 서 있고 자리 잡고 있어서 우상숭배, 성적 자유함, 타락, 남녀 사이의 관계가 성적 문란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시면서 descriptive,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가지고 복음의 원리를 prescriptive, 찾아내서 우리가 주님을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도움을 줄 과부의 나이를 60살이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2025년도에 LA 한인교회 문화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돕는 복음의 적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교회 가족 안에서 세대 간의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정결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모든 가족 안에는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나이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A인 씨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오늘 보신 것처럼 갓난아기, 그리고 지금 7월 달에 아기 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갓난아기부터 나이 드신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를 존중하라. Honor one another. Honor one another. 무례하게 하지 말고 서로를 존귀하게 하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Do not rebuke an elder. 어르신들을 꾸짖지 말라.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잘못을 하십니까? 한국 성경에는 늙은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몇 살이 늙은이입니까? 제가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생에 연륜이 많다 해도 잘못을 합니다. 54세 넘으신 분들, 자, 인정하시죠? 왜 54세냐? 제가 53세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드러내고 폭로하고 꾸짖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잘못을 합니다. 그것을 꾸짖는 것보다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그럼 1절에 보시면 꾸짖지 말고 권하되, 영어로 보시면 encourage, 용기를 넣어 주어라. 이 세상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려야 돼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바른 말을 해라. 하지만 크리스천 공동체는 서로를 세우며 용기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꼭 옳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내가 틀린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복음은 right or wrong을 가려내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 든 남자들은 아버지처럼, 나이 든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영어로는 영어가 더 좋아요. Outdo one another. 막 경쟁하는 것 같아. Outdo one another in showing honor.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꺼이 서로를 위한 뭐라고요? 조연이 되어 주시옵소서. Willingly playing the supporting role. 이것이 세대 간의 존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캐나다 선교지에 있을 때 좀 큰 레슨을 배웠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원주민 교회를 목회하면서 원주민 리더십들과 한 번은 미팅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제 얼굴에 나왔겠죠. 근데 미팅을 마치고 복도에 나왔는데, 복도에서 저보다 30살이 더 많은 여자 어르신이 저를 불러서 미팅 때 자기가 말하는데 왜 무시했냐, 그것이 선교사냐 하고 막 따지시는데, 사과 대신 저는 뭐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전 그날 너무나 힘들었어요. 선교사로서 섬기겠다고 내가 갔는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확실한 것은 제가 그 어르신을 어머니처럼 귀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까칠하셔서 제가 피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을 찾아가서 존중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 세상은 너무 차갑고 너무 쉽게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깎아내려요. 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해도 가족 안에서는 서로를 세워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애들은 터프하게 키워야죠. 저도 이것 때문에 제 아내와 많이 다투는데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는 터프 안 해도 제가 좀 살아보니까 인생이 터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 적어도 가족 안에서는 집에 왔을 때는
교회 안에서는 따뜻하게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듯 우리도 서로 귀하게 여길 때 나이가 어떻든 하나님의 천국을 ANC에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녀 간에는 깨끗함, 순결함, 정결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젊은 싱글 목사였기에 여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분명히 사탄이 틈을 노리는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 디모데에게 여동생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어떤 남녀 관계에서도 성적인 음란의 힌트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악의도 없는 농담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깨끗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면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에베소 도시처럼 우리가 사는 이 LA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뭐 다운타운이나 헐리우드나 뭐 저기 핸드폰이나 여기 많은 미디어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남녀 간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거룩하도록 순결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크리스천 미국의 전 부통령인 펜스가 이런 자신의 원칙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조롱을 받았죠. 자기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하고는 절대로 1대1로, 그리고 개인적인 면담이나 그냥 프라이빗 공간에 있지 않는다고. 이것을 빌리 그램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램도 그런 원칙으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조롱할 수 있어요. 아니, 조롱을 당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 당신이 부통령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죄성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커질수록 우리 죄성에 대한 우리 인식도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성적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여러분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2절에 교회 안에서 젊은 여자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남녀 간에 서로를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할 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 가족 안에서 약자를 도와야 하는데, 먼저 뭐라고요? 자신의 가족을 돌봐야 돼요. 자신의 가족.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있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Honor widows, those who are truly widows. 그 뜻은 뭐예요? 약자를 잘 구별해서 도와야 될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자에 대한 정의를 많은 경우에 고아와 과부로 내립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사회의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영어로는 true religion,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많은 여자들이 과부가 되고 고아들이 생겨났어요. 정부에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복음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바울은 한 가지의 또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럼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으면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와. 그럼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뭐라고요? 악한 자니라. 모르겠어요. 지옥 아래 또 다른 급의 지옥이 있는지. 근데 그만큼 자기 가족 안에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5계명부터 이웃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회에서 아무리 약자를 돌보고 기부를 한다 하고 자기가 성공을 했다 해도 자기 자신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저 책임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이에요. 아무리 존경받을 만 하지 않고 나쁜 부모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한다면 부모님을 돌보고 그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ANC 안에 참으로 많은 가족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들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필요를 채워주며 돌보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 가족은 연약함을 드러내기 안전한 공동체여야 돼요. 메시지 성경에 참 과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과부들을 보살피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들고 돌봐줄 가족이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기댈 곳이 없는 외로운 지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모두 다 인생에는 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힘든 지체를 보지 못하거나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도시에 가서 말씀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몇 년 전 ANC를 다니셨대요. 근데 팬데믹 때 남편이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그 기억이 힘들어서 그 도시로 이사를 오셨다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것을 우리 리더십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것도, 이사 가신 것도, 그분이 아무한테도 알리지를 않으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정말 제가 죄송했습니다. 알았다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발짝만 다가오셔서 연약함을 드러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회복으로 이루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 군데 있어요. 교회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는 과부 명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것이 도움을 받을 자의 명부인 것 같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명부에 있는 자들은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또 도움 받는 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목표는 항상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사명이 따릅니다. 그러기에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시면 The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처로,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또 다른 책에서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처에 머물지 않고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사랑으로, 사랑의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핍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ANC 나눔 팀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과 여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 긍휼 펀드는 매달 3번째 우리 각 가정에서 25불씩 또 50불씩 아니면 더 많은 것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 헌금을 가지고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또 돕는 것을 팬데믹 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다락방에서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참 저는 이것을 시작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은 도움을 받으셨던 분이 상황이 좋아지셨을 때 더 많은 액수로 헌금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돌볼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치면서 우리 조비 말튼이라는 목사님이 놀랄만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동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 primary role of the church is not to help people. 교회의 주된 역할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제가 항상 구원으로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구제가 오히려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부터 15절 메시지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구제하는 일로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남편을 얻으려는 마음이 강해서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마자 곧바로 이름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점점 더 악화되어 수다와 험담과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나는 젊은 과부들이 재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돌봄으로써 헐뜯는 자들에게 흠잡힐 빌미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미 곁길로 빠져 사탄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결혼을 하든 싱글로 남든 이건 자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이르게 하는 구제가 있고 회복으로 이르게 하는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아들 중 하나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I wish I had more mone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why? 우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물었더니 자기 여자친구를 이문세 콘서트에 데려가고 싶다고. 그러면 구제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아니죠. 마음은 좋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일을 하여 자기 여자친구를 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움도 절제와 목적이 있어야 해요. 그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sometimes we need to stand back and let God. 우린 조금 뒤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기서 젊은 과부들을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그 당시 상황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모두 자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죄에 빠지지 않게 그 상황에서는 구제는 holding back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해주는 지혜예요. 구제가 있으므로 그들이 수다와 험담과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쉽다고. 그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제자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도움은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엘살바도르 우리 중미의 컴패션 아동 결연 단체의 아이들을 만나는 비전 출입을 16명의 팀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자기들이 후원한 아이들을 함께 우리가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컴패션 선데이 이벤트 때 우리 ANC에서 엘살바도르 나라 서쪽 지역에 있는 산타아나, 이제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 아니라 엘살바도르 산타아나를 생각해 주세요. 거기 살고 있는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저희도 10명을 좀 후원하고 있지만 그때 엘살바도르에 딸 1명을 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직접 만나봤어요. 사진이 나오는데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벨로리아.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집도 방문을 했어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나?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 상황에서 구제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컴패션 센터, 이 교회에 어떤 것이 제일 도움이 되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느낀 점은 한 달에 43불이라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 아이와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보다 우리가 그 아이의 부모와 협력하여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구제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럼 모든 구제가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컴패션 사역을 하고 있는 한 4군데를 다녔지만 한 교회에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에 아직도 24명의 아이들이 후원자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제가 다 해주고 싶지만 지금 그럴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컴패션 주일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한 명도 후원을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본당 앞에 부스가 있습니다. 구제를 위한 구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구제를 하기 원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시면 또 오늘이 여러분 그 기회입니다. 한 아이를 귀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소중한 사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부부가 만난 이제는 새로운 딸이 생겼어요. 살바도리안 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딸을 통해 드러날 줄 믿고 매일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동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중심적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그의 목숨으로 구제하셨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게 넘치는 구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 가족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정결함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돕기 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이제는 이것이 사명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살아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괴로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 지금 주님이 부르신 데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형제를 통해 한 자매를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아, 어떤 힘든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가 힘드십니까? 또 가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정신적으로 힘드십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주님, 내가 한 발짝 주님 앞으로, 또 공동체 앞으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오늘 그 삶 가운데 외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그 아픔을, 그 연약함을 건강하게 드러내어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받고 또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손을 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나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참